제가 어렸을 때 강사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먼저 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 가정 찬송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모님 독주를 한번 언젠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그런 기분으로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과 성령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주에 설교하면서 좀 끊겨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이렇게 진통제, 감기약을 조금 힘들다 그러면 먹는 그런 습관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진통제를 먹었는데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진통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 지어지는 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시즘으로 시작된 공산당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 그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죠. 그 아편은 습관성, 중독 이런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원래 그 쓴 어휘는 진통제다. 그래서 종교는 진통제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통제로 여기고 사느냐 아니면 치료제로 하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가지고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떠면은 그게 진통제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것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진통제를 놔주는 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처방해 주셔서 치료 약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과 역경,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또 돌발적으로 또 언제든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는 1장에서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장으로 또 3장으로 가면서 그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는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4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더 죄를 많이 짓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면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 6장에 가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7장에 가면은 나는 괴롭다.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참 선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오면서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 하는 말로 8장에 말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앙에 입문하면서 아마 대부분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28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왜냐하면 선을 이룬다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면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처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위기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즉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저는 이제 칸츄리송을 좋아하는데 칸츄리송은 군지렁군지렁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스타일의 노래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산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고 계곡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다. 낮에도 하나님이고 밤에도 하나님이고 좋을 때도 하나님이요 나쁠 때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의 첫 마디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위기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실체이지 가상이나 혹은 꿈이나 어떤 환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존하는 그 실제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도 뭐예요?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의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또는 같은 동료들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는 그 대상과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주님의 주권 하에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개입하시고 또는 주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어법으로 고쳐서 얘기를 하면 나는 너의 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영향력 범위 아래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 모든 것이 너와 나를 위하여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 버전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28절의 뒤에 있는 의미는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뭘 끌어다 대고 힘 있는 권력을 힘을 받고 뭐 돈으로 뭐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머리를 짜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넘볼 수도 없고 그것을 능가할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당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우리에게는 없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책이 없다.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아. 왜냐하면 지가 잘 하는데 뭐, 그죠? 지가 알아서 해결하는데 저렇게 용 쓰면서 애쓰는 거 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손은 안 대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보나 마나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산상순에 보면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한 끼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거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난한 사람, 우리는 요즘에 거지를 볼 수가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 보면 뭐 안 줄 수 없을 정도로 치근하게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내까지게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내 삶의 위기를 더 힘들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본주의적 생각에 계속 빠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무슨 SNS나 이렇게 틀어보면은 한번 어떤 주제를 딱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주제 얘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로 판단을 못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될 것인지 누가 지배하느냐? 매스컴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간보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의 이벤트에 쏠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와주실 분은,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8절 말씀을 종합해서 해설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까요? 십자가죠. 죄 없으신 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서 나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를 방울 다 흘리시고 진해까지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말씀,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 주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곧 뭐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같이 천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 쟤들이 아무리 꿈틀거려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과 같은 동급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로 얘기하는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어디로, 어떤 선을 이루시나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겪어가는 모든 다양한 과정들은 협력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일들로 결말을 이루어 주시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두 다른,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지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요 한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선택함을 받는 것,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어떻게 이 공짜로 얻은 은혜로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권리와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선악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묵상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다 일컬는 겁니다.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나쁜 것과 좋은 것과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 기쁜 것과 슬픈 것, 실패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 추한 것과 깨끗한 것, 부끄러운 것과 당당한 것, 이 모든 것, 다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산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 계곡에 처할 수도 있을 거고 캄캄한 밤에 살 수도 있고 대낮같이 밝은 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그 단어가 협력한다. 우리말로는 협력한다. 그런데 영어로는 work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일한다. 같이 일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패와 성공이 서로 상호 작동을 해서 서로 작용을 해서 제3의 결과인 선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경험도 성공한 경험도 같이 서로가 엮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을 오르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8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겪는 위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지 하나님의 주권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욥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욥에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고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욥에게는 별로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아픔과 그 위기는 설명을 미리 해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내 고난 속에 네 삶이 있다는 것을 네가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내 임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24시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믿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일은 내 고난 속을 통해서 또는 나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얘기한 또 다른 얘기는 구약 성서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뭐 스토리를 다 미리 얘기를 하고 각본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너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고 너 이렇게 해서 이런 대사를 하고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 그저 주신 거는 꿈으로 얘기해 주신 그 꿈이 누구를 위함인지 왜 나에게 준 그 꿈인지 모르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는 역사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막 이게 훌륭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로마의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없었으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충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가설이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은 우린 스데반은 비극적으로 살았고 아무도 그를 성공한 사람이로 아무도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스데반을 야 예수 믿어가지고 참 훌륭한 사람 됐어. 예수 믿어가지고 참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좌경향으로 갈지 우경향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시는 계획이 계시는 걸로 저는 개별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코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요즘에 뭐 누가 때법이 헌법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변화하신 분은 아닙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변동시켜서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열심히 구하고 너희들이 금식하여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이루신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와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쟤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쟤 어렵구나. 그럼 쟤를 내가 도와줘야 돼.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져주고 살려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좋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저렇게 죽을 길에서 어떻게 살려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번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부딪혀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어디서 나느냐? 이야기꾼들이 돼야 된다. 이야기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경과 시련과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알려드릴 수 있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다. 이거를 자꾸 전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말만 꺼내면 움츠러드는 여러분들인데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저는 윤영범 장로님이나 여기 이경덕 집사님 보면서 삶으로 지금 얼마나 드러내요. 이야기꾼들이잖아요. 예? 죽었다 사는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고 큰 역경을 가진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스토리의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 스토리,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런 인격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오늘 내가 있게 됐다. 이런 간증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야기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추억들의 커튼이 내려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바쳐드리는 그 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무슨 작고 큰 일들이 오게 되면 야, 또 스토리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시죠? 하나님, 여기서 또 어떻게 저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시련이 오면 웰컴, 환영해라, 받아들여라. 왜 그런지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나를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요. 내 인생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크게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 앞에 줄 서야지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오늘 저는 제가 금년 첫 번에 황영대 집사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저는 투병 후에 처음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제가 녹화된 걸 보니까 많이 떨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스토리텔러다, 이야기꾼이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작고 큰 위기를 극복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루어 가신 줄 믿고 언젠가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또 세상 역사에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통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방해 주시는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우물하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찬 교회 온 성도들과 가족들, 선한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